자, 오늘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믿음의 씨앗을 잠깐 뿌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외 있는 분들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그날에 동참합시다. 인사합시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은혜의 복도 넘쳐납니다. 형통의 삶도 넘쳐납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사건은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란 기대 언어예요. 기대 언어. 소망의 언어였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 라고 하는 가상 언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은 여기 이 삶은 계란 우리 홍 집사님이 아주 이쁘게 잘 쌓고 오셨는데 마침표 이렇게 또 강대상에다 잘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알을 깨고 그리고 나온 병아리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올 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대 언어가 아니고 소망의 언어가 아니고 가상의 언어가 아닌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단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진실이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기독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성도의 인생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헛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많은 인생들 가운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바울 사도가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현실이 아니고 기대 언어, 소망 언어, 가상 언어로 알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이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라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먼저 믿다가 죽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없이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이
모든 것이라면 다라면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남들처럼 잘 시간이잖아요. 편안하게. 아니면 놀러 갈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의를 전폐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신앙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모든 젊음과 에너지를 다 이 교회에 부활신앙을 믿고 드렸는데 그 부활이 없다. 그것이 팩트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 이게 바울 사도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부활은 팩트이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거할 영원한 집, 영원한 장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설하면서 건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떻게 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만났던 몇 번의 주요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껍질을 벗겨내고 부화된 병아리처럼 우리의 생각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22년 이 부활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장을 목격하는 장면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동이틀 그러한 그 무렵이었어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 새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오늘 새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동이틀 어스름할 무렵에 바로 주일날 이 아침에 충성되고 헌신된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최초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듣게 된 사람이 세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현장을 아무나 목격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의 행동을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 여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장면을 일일이 다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슬피 울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들이 울면서 흩어지면서 야, 우리가 내일 저녁 우리가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어져서 이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동리 한 곳에 있는 그 향품을 죽은 시신에 바르는 향료를 사기 위해서 이 세 명이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향품을 잘 사두었다가 야 우리 내일 아침에 동이틀 무렵에 이제 만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료를 우리 바르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정말로 엄청나게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충성되이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러한 여인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부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에 예수님의 제자는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여인만은 이들의 충성된 또 헌신된 이 세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부활의 첫 모습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충성과 우리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셔요. 이 세 여인이 이렇게 충성된 헌신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침 새벽에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세 여인들에게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늘 이 세 사람의 이 이름들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귀감이 되게 하고 또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돌아가셔도 계속했던 이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계속해서 전해져 왔던 거예요. 바로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하는 이 두 부도 충성되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초석이 되어졌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에베소 교회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옷감장사가 이 사도 바울을 섬겼을 때 유럽의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루디아가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할 때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충성된 이름이 바로 우리 늘풀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초석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헌신하고 자신들의 의리를 지켰다는 것.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갖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혹여나 예수님 살아나셨을 거야. 이런 기대는 일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오히려 이들이 생각은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이 새벽에 누가 거기를 지키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울까? 이걸 걱정하고 하면서 돌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걱정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였어요. 이 세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걱정했던 그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3일 전에 예수님의 죽은 그곳에 시체를 놓고 로마 병사들이 이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병사들이 지키게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굴려갈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었을 거예요. 왜? 그 걱정하고 왔잖아요. 누가 돌을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까? 그런데 마침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나오는 그 안으로 그 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 세인은 놀라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랄 수밖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청년은 결국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마태는 이렇게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보이면 사람의 형체를 빌려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잠시 사람의 형체를 빌려 입고 이 땅에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뭐냐?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옆에서 지키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의 역할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이요. 순간순간마다 저는 천사가 저를 도와줄 때가 탁 느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천사를 급파해서 내가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급할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천사가 나를 지키는 그러한 그 경험을 가끔 한 번씩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 즉 빈 무덤을 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그 없는 그 빈 자리에 한 천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이 말을 지금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이 여인들에게 하는 그 천사의 소리를 간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청년이 아닌 천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쌓였던 그 세마포옷은 잘 한쪽에 켜져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요. 야, 너희들 이거를 예수 믿는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너희들이 얘기해라. 이렇게 돈을 주고요, 병사들에게 그렇게 소문을 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하노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짧아요. 마가복음은 다 해봤자 16장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미사여구 없이 그냥 팩트만 탁탁탁탁 이야기해놓고 지나가는 게 마가복음의 성격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미사여구가 없어요. 다른 구절구절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있는 팩트만 찍고 넘어가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그분이 누누이 수차 내가 죽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셔서 몇 년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앉아서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그분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엄청나고 위대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 세 여인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의 상태.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 이 마가는요 표현이 너무 간결해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이 세 여인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이상도 이하도 뭐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이런 경험을 인류 역사상 처음 해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문이 막혀요.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너무 놀라가지고 입에서만 맴돌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한여름에 막 더울 때 남양 특집 해가지고 막 귀신 나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막 한 번씩 나오면 막 오싹하면서 더위가 가시고, 이건 더위가 가실 정도 아니에요. 온 몸에 있는 것이 다 빠질 정도의 그러한 그 정말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일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느끼고 가고 있는 세 여인들, 이 세 여인의 이 모습이에요. 너무 놀라서 진정이 되지 않는, 가슴이 심장이 뛰는, 도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셔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먼저 보셨을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보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왜? 빈 무덤을 보고 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더 이제는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진정이 가라앉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는 좀 체험할 수 있는,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3일뿐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난리 났다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시체를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문이 막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손과 발에 찔린 그 모든 것들 보이고 내가 만져봤다라고. 그러한 그 상황을 알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만약 막달라 마리아의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맞장구 치면서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고 치는 고수비 되는 거예요. 성령은 조작이 아니고 팩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 소리를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마가는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승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내 보여요. 그 말씀을 또 팩트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서 함께 지금 길동무를 하면서 가시고 있는 거예요. 가시다가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니까는 같이 길 가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던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참으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쓴 게 없어요. 그냥 믿지 못했더라,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부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저랬을 때 믿지 않았더라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또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 재차 와가지고 하니까 그들 역시 또 믿지 않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첨부한 게 아니라 바로 헬라어 우데라고 하는 말이 그 전치사인데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그 전치사를 이 마가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neither라는 말입니다. not either라고 합니다. either. 그도 믿지 않고 역시 이것도 믿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같이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게든 믿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부활의 사건은 믿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세요.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곳을 직접 찾아가서 부활의 몸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저들을 완악함을 갖다가 꾸짖으세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아까 우리 두 청년이 찬양을 했잖아요. 다시 사심을 믿는다고 외치는 이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소리만 듣고도 지금 믿는다고 외치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못 믿었던 그 사실을 2000년이 지난, 그것도 머나먼 이 땅에서 이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믿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믿는 근성이 있어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럴 만한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지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리는 여전히 여러분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병아리가 여러분 알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아리가 여기 있어요. 이 병아리의 알 속에서 있을 때는 얼마나 이 안이 껌껌했겠어요. 이 안이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이 안이 얼마나 숨 쉴 틈조차도 없이 팍팍했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안에 있던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그 어두움과 그 갑갑함과 그 숨 쉴 틈조차 없는 그 공간을 헤치고 나와서 깨뜨리고 나왔을 때 그 병아리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알 안과 알 속에 있던 상황과 이 알 밖의 상황은 천지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환경과 어려움과 이것은 알 속이에요. 근데 알 밖이 부활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만 바꾸면 이 틀만 깨고 나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고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끄트머리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나라의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셨어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저들도 믿지 못했던, 저들도 알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삶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까지요? 순교하기까지. 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이제는 알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천하만국에 나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천하만국에게,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들이 증거했어요. 바로 그러다가 그 증거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아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부시고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